행복한 경산중앙교회 주일 예배를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감사와 감격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주님 품에 항상 갇히고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할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도 주님의 굳건한 말씀 위에 세우신 그 은혜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이 공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받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고백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가난한 심령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고백할까요 내 맘이 힘에 겨워서 내 날이 힘에 겨워 지치지나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될 때에 주여 모든 것에 앞서서 일하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 주심을 감사하며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저희에게는 어려운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생활에 젖어 있었던 것과 불의에 젖어 벗어날 수 없는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용서만을 바라며 이곳에 왔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국내외적으로 힘겨운 문제를 잘 풀어가며 난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명절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재확산에도 교회를 보호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며 하반기 사역 가운데 온가족 주일학교, 목자반, 각종 양육훈련, 전도학교, 노인대학, 부부사랑학교 등 모두 함께 힘을 내어 나아가며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께서 사랑하시는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학생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을 수 있게 하시고 순수한 심령에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성령님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어서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와 전쟁으로 인하여 힘든 와중에도 타국에서 오로지 주의 복음만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족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안식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발걸음에 순종하며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부교역자들에게도 담임 목사님의 목회 비전에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교회를 세우게 하시며 성령 충만한 사역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오라는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유병재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저희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천국의 기쁨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전해드릴 경산중앙교회 행복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간 하반기 사역이 일제히 개강했습니다. 주일 비전홀에서 시작된 목자들의 모임, 목자반의 개강을 시작으로 성장반과 성경대학 등 우리 교회의 하반기 양육훈련이 일제히 개강했습니다. 또한 온가족 주일학교에는 80여 가정이 주일 저녁 옹기종기 함께 모여 예배드렸습니다.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의 전도 특공대 행복전도학교가 개강 예배를 드렸고, 이날 프라미스홀에는 200여 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노인대학이 개강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을 키우는 어와나 과정이 개강하며 하반기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주차장에서는 사랑의 헌혈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사랑의 헌혈에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날 사랑의 헌혈에는 110여 명이 동참해 사랑을 나누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윤명희 교수를 강사로 특별 금요성령 집회로 드렸습니다. 이날 금요성령 집회에는 경북대 사학과 윤명희 교수가 고통의 역사적 이해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고, 성도들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며 믿음을 간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됐습니다. 지난 28일 토요일에는 경청노회 주일학교 학위 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4월 교회에서 49회 학위 경연대회로 경청노회 소속 주일학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고사대회, 찬양과 율동워십에 학생들이 참여해 종합 1등을 수상하며 그동안 갈고 닦은 말씀과 찬양의 실력을 뽐내는 소중한 시간이 됐습니다. 환영합니다. 경산중앙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비전센터 2층 새가족 환영실로 오시면 교회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타교회 중직자는 이명서를 제출하셔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오늘 1부에서 5부 예배는 호주 시드니 실로암 장로교회 류병재 목사가 말씀을 전합니다. 추석 명절 기간 신앙 안에서 가족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추석 명절 가정 예배안이 주보와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일 교회 식당은 운영하지 않으며 명절 기간 새벽 기도회 차량은 운행하지 않습니다. 9일 금요성령 집회와 11일 주일 1부에서 3부 예배 차량은 정상적으로 운행됩니다. 명절 기간 새벽 2부 예배는 없습니다. 교구별 구역 대신방 및 구역 태신자 작정이 20일 화요일부터 있습니다. 11일 주일은 교회 설립 63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 행복한 소식을 전하는 행복 뉴스를 진행할 아나운서를 모집합니다. 다음 주일까지 모집 후 오디션이 진행되며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크리스천 중국 유학생들을 위한 차이스타 집회가 9일부터 10일까지 부산 온천교회에서 있습니다. 로뎀 카페에서 1일 목요일부터 개인 전시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작품 전시에 관심 있는 성도들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절 기간 로뎀 카페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웃사랑 양저금통 수거와 배포가 있는 날입니다. 9월 양저금통 수익금은 외국인 근로자 지원금으로 사용됩니다. 발간 안내입니다. 교회 매거진 행복한 사람들 9월호가 발간됐습니다. 네, 구두 광고입니다. 사후 예배에 오시기로 한 강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부 예배도 우리 류병재 목사님께서 인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59페이지에 있는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헌금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결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오늘도 기억합니다.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오늘도 감격함으로 귀한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는 또 다른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껏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네, 이 시간 순서에 따라서 11조 감사헌금, 비전, 선교, 장학, 추정 1,000번째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언급되신 적이 있으시죠? 호주 시드니 실로암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류병재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텐데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금 내릴까요? 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칼렛 제자훈련 동역자 우리 김정훈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의형제와 같은 관계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이렇게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제 아버님 간증을 하셨다고 그래요. 참 부족한 간증이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호주 간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 인사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Good I might? 아유, 정말 잘하십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Good I might? 예, 잘하셨습니다. 2019년 말에 저희가 건축을 했습니다. 이민교회는 참 여러 사정이 어렵잖아요. 근데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2020년 초에 뭐가 터졌어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완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작년 5월에 일단 입당을 하고 나머지 공사들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제가 제 아내에게 건축 끝나면 한 2달만 쉬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완공일이 10월 22일이었습니다. 10월 22일 날 제 아내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차를 타고 이제 약속이 있어서 떠나려고 하는 순간에 뭔가 조그만 소리를 들었어요. 그 느낌이 이상합니다. 저는 보통 느낌 같은 거 잘 이렇게 둔한 사람이거든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고, 그래서 차를 세웠다가 괜찮겠지, 다시 출발하려고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다가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차를 세우고 나가봐야 되겠다. 나가봤더니 제 아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직감적으로 사고가 크다는 것을 알고 급히 이제 응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고, 토요일 새벽에 1차, 2차 뇌 수술을 하게 되었지만 상태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의사가 피가 계속 흐르고 있고 멈추지를 않고 뇌압이 너무 높다, 가족이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죠? 그리고는 집에 가려고 하다가 다시 한번 3차 수술을 해야 되겠다, 다시 머리를 열고 3차 응급 수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상태는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한국에 있는 딸과 사위에게 연락을 했고, 급하게 코로나 시대라 비행기가 없는데 억지로 이제 호주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자, 토요일이었고요. 저희도 토요일 아침 되면 주일 준비가 다 끝나는데 장로님들은 내일 설교하지 말라고 당부를 합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내일 추수감사주일이고 성찬을 해야 되는데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설교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 아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사역을 멈추지 않는 것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힘을 주세요. 억지로 제가 추수감사주일을 설교를 하고 그리고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내가 토요일 주일을 이틀을 버텼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 밤늦게 월요일 새벽 1시에 다시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뇌압이 너무 높아서 한 번 더 우리가 수술을 해보기로 했다. 그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가면서 저는 마음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이 있다면 수술을 하다가 하나님 데려가지 마시고 다시 제 품으로 와서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서 울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제 딸에게는 가나야, 이제 우리 엄마 하나님께 맡겨드리자, 그 메시지를 보내고 싱가포르까지 와서 비행기를 대기하고 있던 딸이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아침에 사실 제가 아침 일찍 아내를 면회하고 그리고 손을 잡고 찬송가를 한 장 불러주고 기도해주고 제가 이제 교회로 가려고 하니까 간호사들이 막더라고요. 어디 가냐고, 지금 여기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달려올 테니까 전화를 해달라. 그리고 사실 추수감사주일 설교를 핸드폰을 여기다 켜놓고 강대상에 켜놓고 제가 설교를 하고 성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이틀을 버티고 월요일 새벽에 4차 수술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4차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의사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이야기가 머리 뚜껑을 열었더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이 만나서 신원확인을 다시 거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상태를 보니까 너무 상태가 좋아져서 우리 이 사람 살릴 수 있다,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서 의사들이 용기를 가지고 4차 수술을 하고 피가 드디어 멎었다라고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물론 그래도 여러분 코마 상태고 참 어려운 상태지만 1차 고비를 넘기게 하신 것이죠. 할렐루야. 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입니다. 근데 여러분, 3차 수술과 4차 수술 사이 이 48시간 동안 의학적으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냥 수술은 했지만 그냥 지켜보는 것입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제가 토요일 날 너무 힘들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사람 무작위로 그냥 몇십 명을 초청을 해가지고 기도 좀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했는데 몇십 명이 몇백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인데 이분들이 주일날 예배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했어요. 제가 대충 나중에 보니까 한 10만 명, 20만 명이 제 아내를 위해 기도했더라고요. 여러분, 딱 한 가지 그것이 달라진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4차 수술을 할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상태를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 아내가 총 8번의 수술을 하고요, 이번에 한국에 같이 왔어요. 예. 그리고 금요일 이제 울산 대형교회 금요 집회하고 어제 대구 왔습니다. 3부 예배 때 올 거예요.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적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면 단 1분 1초도 숨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음식 없이는 몇 주간을 버틸 수가 있고, 물 없이는 며칠을 버틸 수가 있고, 공기가 없이는 몇 초를 버틸 수가, 몇 분을 버틸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소망이 없이는 우리는 단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한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엇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이 아닌 곳, 다른 곳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돈에 소망을 둡니다. 부동산이나 주식에 소망을 둡니다. 자녀에게 인생을 투자합니다. 골프나 낚시나 해외여행, 이런 취미생활에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같은 이민자들은 1년에 한 번 한국 나오는 거, 그것에 소망을 두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낙관주의를 소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낙관주의는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모든 것이 그냥 잘 될 거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비관주의보다야 심리적으로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낙관주의 그 자체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여자들이 이런 생각하죠. 이 남자는 지금은 이래도 나와 결혼해서 살면 이 남자는 나쁜 버릇 싹 고치고 정말 변화될 거야. 천만에요. 여러분, 결혼해 보신 우리 자매님들 제 마음 이해하시죠? 결혼하면 이제 마음 놓고 나쁜 짓 합니다. 많은 남자들이요, 최고의 모습을 보일 때는 결혼하기 전이에요. 헤어스타일도 신경 쓰고 옷 입는 것도 신경 쓰고 멋진 식당에 여자를 데려가고 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이제 마음 놓고 나쁜 짓 합니다. 밤새워 게임하고 이불 속에서 방구 끼고 별거 다 하죠. 구약 성경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들이 이런 피상적 낙관주의를 외쳤던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눈물과 상처를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도 평강하다고 말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피상적 낙관주의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소망이라고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연한 기대, 복권 한 장, 로또 이런 것에 희망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론 가능성이 있는 약간의 기대에 소망을 갖고 있어요. 뭔가를 시도하고 노력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비슷한 사람을 소개받고 선보러 가면서 이번에는 잘 돼서 결혼하고 싶다.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죠. 잘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생을 살다 보면 대부분 훨씬 더 많은 경우 우리의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욥기 8장 13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소망도 멀어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소망도 커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가진 이 확실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소망,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19절에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믿는 자들이 휘장 안에 담대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소망 없이 믿을 수 없고 믿음 없이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믿음은 소망을 가져오고 반대로 소망은 믿음을 성장하게 합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는 자가 어떻게 천국을 믿을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천국을 믿는 자가 어떻게 절망만 하고 주저앉아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참으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지난 10개월을 버티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영생에 대한 확신, 우리 구원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망의 성격이 무엇일까요? 19절을 다시 볼까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고 말씀합니다. 견고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닷이다. 이 소망은 확실합니다. 이 소망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안전합니다. 또한 이 소망은 책임을 지는 소망이어서 믿을 수 있고 인생을 걸어볼 수가 있습니다. 닻이라고 했어. 닻. 배에 있는 닻을 아시죠? 그림을 보시면요, 아, 닻이 저런 거구나 아실 것 같아요. 닻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배가 표류하는 것을 막아줘요. 닻을 내리면 배는 어떤 범위 안에서만 표류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떠나 표류할 때 닻이 필요한데 그 닻이 바로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닻의 기능은 배가 풍랑 가운데 안전하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원래 이 닻을 시작할 때는 무거운 바위였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무려 75톤이나 되는 그러한 바위를 처음에 사용했다 그래요. 닻은 바다의 깊은 바닥에 훅을 꽂아서 배가 폭풍우 속에서도 뒤집혀지지 않도록 안전하도록 도와줍니다. 배가 클수록 더 큰 여러분 닻이 필요하겠죠. 우리 인생이 깊은 바다 가운데서 풍랑을 만날 때에도 여러분 이 소망의 닻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사명이 크면 클수록 큰 소망의 닻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이나 술이나 약이나 도박이나 섹스나 쾌락이나 휴가 같은 것을 닻을 삼아 인생을 항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생은 풍랑을 만날 때 쉽게 침몰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은 튼튼하고 신뢰할 만하며 닷과 같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소망을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실 때에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했다. 이 고대 근대 근동지방 성경이 쓰여진 문화, 이 당시는 누구와 약속을 할 때, 특히 맹세를 할 때는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걸고 맹세를 해야 이 맹세가 확실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맹세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죠. 구약과 신약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려 7,000가지 이상의 약속들이 나옵니다. 지난 10개월 동안 저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는 단 하루도 제게 밀려오는 이 두려움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소망은 확실합니다. 이 소망의 또한 확실한 근거는 하나님의 품성 때문에, 18절 볼까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품성이 있으시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31일 동안 코마 상태에 있었어요. 이제 언제 깨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27년째 코마입니다. 언제 깨어날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러한 상태로 한 달을 지내면서 이제 제 아내가 31일 만에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와서 저를 알아보고, 그리고 뭔가 말을 하고 싶은데 기관 삽입이 돼 있고 많은 줄들이 달려 있고 여러분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억지로 병원 침대로 일으켜서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봐라. 그리고요 아이패드를 갖다 줬어. 아이패드를 갖다 주고 손끝도
이 꼼짝을 못했기 때문에 제가 손을 잡아서 어떤 글씨를 치고 싶은지 눈치를 보고 글자를 치게 했는데 아내가 하고 싶은 첫 번째 말이 무엇이니까 아내가 쳤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을 쳤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엄청 울었습니다. 이제 됐다. 하나님, 이제 제가 바라는 것 더 이상 없어요. 이 땅에서 남편 알아보니까 이 땅에서 남편이 책임지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제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되고,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제 아내가 붙잡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나의 주님이었습니다. 인생의 소망을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진 것이나 다른 사람에게 두는 사람은 여러분 언제든지 침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7,000가지 이상의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으로 삼고 영혼의 닻을 내리는 자들은 안전할 것입니다. 아내가 사고가 난 직후 추수감사주일을 제가 억지로 설교와 성찬을 감당했다 그랬죠. 그리고 난 뒤에 2주 동안 제가 강단에 서지를 못했습니다. 코마 상태에 있는 이 아내를 바라보며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조금씩 왼쪽 눈을 뜨고 조금씩 발을 움직이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아내를 살려주실 것 같다는 소망을 갖고 3번째 주일날 제가 주일 강단에 섰습니다. 그때 3주간 너무너무 경황이 없는 가운데 제가 읽은 책이 있습니다. 릭 워런 목사님이 쓰신 The Hope You Need라는 책입니다. 한국말로 번역이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릭 워런 목사님이 이 책을 쓰고 있는 동안에 그의 아들 매튜가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큰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를 대표하는 교회 목사님 아들이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목사님 사역을 멈추고 얼마 동안 그가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목사님이 다시 회복하고 펜을 들어서 이 책을 완성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게 큰 위로가 되겠다, 평소에 읽어야 되지 하고 제가 참 구입해둔 책인데 이때 이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책에서 릭 워런 목사님은 오늘날 사람들이 낙심하는 가장 큰 이유를 10가지를 소개하면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이 소망의 열쇠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아주 짧게 인용을 하면서 제가 오늘 말씀과 또 그리고 적용으로 제가 이 설교를 이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고독하기 때문입니다.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마태복음 6장 9절 앞부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인칭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 고아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꿈을 잘 꾸지 않고 꿈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입니다. 많이 듣던 말 같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 아내가 중환자실에서 코마 상태로 했을 때 생생한 꿈을 2번 꿨어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왼쪽 눈도 뜨고 발도 조금 움직여서 좀 희망을 주다가 그 다음 날에는 전혀 움직이지 않아서 매우 힘든 마음으로 울면서 새벽 수요 예배를 갔습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고 집에 왔는데 참 울면서 기도하다가 12시경 잠깐 잠이 들었어요. 새벽 3시에 꿈을 꿨는데 제가 외출 중인 아내에게 전화를 하는 꿈이었습니다. 여보, 왜 빨리 집에 안 와? 빨리 와. 그랬더니 제 아내가 환하게 웃으면서 여보, 내가 좀 시간이 필요해. 좀만 기다려줘. 내가 좀 시간이 필요해. 그래서 제가 그래, 내가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 그리고 전화를 끊었는데 여러분 너무너무 생생하게 전화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아직 아내가 시간이 필요하구나, 좀 시간이 가면 내 옆으로 오겠구나. 하나님이 너무 큰 위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또 꿈을 꾸었는데 그때는 아내가 의식이 완전히 돌아온 상태로 제 옆에 있었고 의식이 없는 동안 딸과 한번 싸웠다고 일러바치기까지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생생한 꿈을 꾸고 나니까 하나님이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아내는 급속도로 의식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아무리 기가 막힌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는 무능함 때문에 낙심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근데 9절 뒷부분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합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좀 어려운 거 해볼까요? 여호와 로이, 목전한 말씀이죠. 여호와 치드케노,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여호와 체바우트, 만군의 여호와. 제가 지난 10개월 동안 가장 많이 붙들었던 것,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무능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소망을 다시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시니어가 되면 그런 생각 많이 하죠. 그러나 이번 10절 해볼까요? 나라가 임하오시며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심지어 죄까지도 바꾸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내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정말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의미가 없고 이 땅에서 삶은 무의미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두는 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 아내가 의식이 돌아오면서 기도 제목을 한번 써봐라 했어요. 아직 손에 힘이 없어서 펜을 잡을 수가 없지만 연습을 시킬 겸 재활을 할 겸 기도 제목을 적어보라 그랬어요.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뭔가? 근데 제 아내가 뭐 건강, 회복 이런 거에 기도하지 않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을 한번 보여주시면, 아내가 비전센터를 빨리 완공시켜 주세요. 제 아내가요 5월달에 이미 입당을 했지만 여러분 이 외상 환자들은 단기 기억 상실증이 옵니다. 사고 난 때부터 한 2달 정도부터 제 아내가 필름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교회가 완공이 안 된 줄로 알고 제 아내의 마음속에는 의식이 아직 희미하게 돌아오고 있는데, 이때 가장 큰 기도 제목이 빨리 교회 건축을 완공시켜 주세요. 이것이 제 아내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제 아내는 사모로서 돈을 벌지 못하니까 어떻게 건축을 할까 고민하다가 동네 다니면서 빈병을 주셨어요. 빈병 하나 재활 10센트 줍니다. 100원을 줘요. 100원을 줬는데 제 아내가 쓰러지고 난 뒤에 짐을 조사해 보니까 5,300개를 모아가지고 530불 헌금을, 동전 헌금을 하려고 모아져 있더라고요. 새벽 기도마다 동네 다니면서 이 빈병을 줍고 해서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이 감동받아가지고 헌금을 보내주시고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 마음속에 있었다는 것이죠. 아직 기억이 희미하고 아직 의식이 희미한 상황 속에서도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의 의미를 찾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 인생의 의미를 찾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는 상실 때문에, 이 상실의 슬픔이 우리를 낙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절 끝부분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이 땅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 하늘에서 훨씬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했지만 이 땅에서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실의 슬픔을 가지지만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이 소망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가이사랴 지방에 머무는데, 그곳 성도들이 기도해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사정을 합니다. 13절부터 14절 보니까 바울이 대답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였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더라. 여러분, 매우 감동적인 장면이 아닙니까? 바울은 죽게 되더라도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목회자가 죽으러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고 보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큰 상실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속에도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소망이 없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결핍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는데 없어요. 돈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한데 가난에 갇혀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달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몇 주간의 양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의 양식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양식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우리는 자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내가 사고당하고 난 뒤에 10개월 동안 이제 제가 살림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부들을 참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와, 한 끼 식사가 이렇게 어려운 것이었구나. 여러분, 존경합니다, 정말. 예. 제가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 살림에 은사가 없는 줄 알았더니 제가 은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재미를 붙이고 있습니다, 요즘. 예. 우리가 은사 강의하면서 개발되지 않은 은사라는 얘기를 해요. 뭔가 하면 안 해봐서 못하는 것이지 해보면 잘하는 분야가 있거든요. 예, 우린 안 해봐서 못한다고 늘 생각하고 주저앉아 있는데 교회에서도요, 해보십시오. 해보면 또 개발되는 은사가 있어요. 개발되지 않은 은사입니다. 제가 좀 살림에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아내가 완전히 회복이 돼도 이걸 안 줄까 지금 생각하고 지고 있습니다. 예, 그릇을 착착착 씻어서 접는 것도 참 재미있고요. 쇼핑도 알뜰하게 하는 것도 지금 제가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막 했잖아요. 이 장갑도 끼고 핸드크림도 바르고 하는 걸 몰라가지고 3월달에 제 아내를 억지로 데려왔어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장모님이 97세신데 이제 이번에 오니까 이제 완전히 치매로 제 아내를 못 알아봤어요. 근데 3월달에는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장모님 완전히 아내를 모르기 전에 한번 데려가자. 또 아내도 의식 돌아오면서 엄마를 찾았거든요. 제가 약속했거든요. 당신 비행기만 탈 수 있으면 내가 데려갈게. 그래가지고 정말 없는 살림 해가지고 누워가지고 한국에 3월에 잠깐 데려왔는데 입국할 때 보니까 제 지문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붙잡혀가지고 한참 동안 제 신원조회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살림을 좀 알다 보니까 이번엔 지문이 잘 나왔어요, 여러분. 살림을 하다 보니까 한 끼의 식사가 중요하고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더 깊이 알게 됐어요. 여러분, 더 이상은 우리의 욕심이 아닐까요? 욕심이 많아서 우리가 자꾸 낙심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욕심을 채우시리라 했나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일용할 양식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먹을 양식이 있고 한 끼의 음식이 있다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섯 번째는 죄책감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후회가 있고 수치심이 나를 지배하고 도대체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절 기도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사역반하면 가장 먼저 암송하는 구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시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번째, 원수들 때문에 우리는 낙심해요.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가슴에 칼을 받고 떠난 사람들 때문에 쓴 뿌리가 나를 지배합니다. 그 원수가 만들어 놓은 그 감옥에 갇혀서 여전히 저는 페이스북 뒤지면서 그 사람 어떻게 다른 사람과 잘 살고 있는지 자꾸만 엿보고 그 사람이 만들어준 그 쓴 뿌리로 인해서 감옥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의 앞부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제 우리가 용서를 이 기도를 통해서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원수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 않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 상황을 가장 잘 아시고 가장 공평하게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 원수는 맡겨드리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떠나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관계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아내가 의식이 조금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12월 둘째 주 우리는 성탄 음악제를 합니다. 모든 기관들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제 아내가 했던 사역 중에 여성기도회를 이끌고 있었어요. 우리 여성기도회 팀들이 참 훌륭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성기도회 때문에 돌아간다고 저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 많이 합니다. 제 아내가 그동안에 인도했던 여성기도회 팀들이 무대에 나와서 정말 발표를 하고 난 뒤에 마지막에 현수막을 펼쳤어요. 현수막을 펼쳤는데 제 아내 얼굴을 사진을 가운데다 놓고 이렇게 현수막을 만들었어요. 손에 손을 잡고 있는 이 여성기도회 팀들 때문에 우리 온 교인들이 울었습니다. 맨 앞에 앉아있는 저도 울었어요. 그렇구나, 내 혼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구나.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호주 목사님들은 카드를 우편으로 보내주시면서 You are not alone, 혼자가 아니야, 혼자가 아니야, 그 구절들을 여러 번 저에게 적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번째,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합니다. 분명 잘못된 것이고 그렇게 안 살기로 다짐하지만 나쁜 습관이, 이 중독이 나를 계속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래서 13절 앞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9번째,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악이 존재하죠. 그래서 13절 가운데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나님의 구조를, 하나님의 119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힘든 이 순간들을 지내오면서 가장 많이 붙들었던 말씀, 시편 27편 1절 말씀 같이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7편 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여기서 나온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제가 10개월 동안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조를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눈물로 오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만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3주 만에 강단에 올라와서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미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충분히 고통당했고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충분히 눈물로 기도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이 경우를 당해보니까
이런 경지가 있었구나, 이런 성도들의 피눈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알았습니다. 저를 용서해달라고 제가 여러분들 성도들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 피눈물이 있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아는 분들은 절박한 기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윤연왕 사모님을 살려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살려줘서 이렇게 기도해요. 좀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패배감을 주는 절망 때문에 그래요. 기도했던 사람이 결국에는 죽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죠. 그래서 13절 마지막 기도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여러분,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장애를 입기도 합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혼을 믿는 자는 결코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에서 한 장면을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더 이상 죽음도 없고 상실도 없고 질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장애도 없는 영원한 천국, 그 영원한 여러분 소망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여러분 장애 판정을 받고 그래도 참 이 국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제가 장애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드니 올림픽 때 제가 선수촌 교회 사역을 하고, 시드니 장애인 올림픽 때도 선수촌 교회 목사로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나름대로 장애인들을 좀 이해한다고 했던 제 교만을 하나님이 꺾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장애인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애인들은 이런 말씀 들을 때마다 얼마나 박수치고 얼마나 신나는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너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가진 것이 많다 보니까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이 땅을 소망하다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1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약속을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이 성취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할 것입니다. 본문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 10절 11절에 소망이 있는 자의 삶에 대해서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할렐루야. 섬기고 또 섬기고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이 되어 많은 훈련 사역과 많은 사역들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망을 품고 인내하며 끝까지 금년 한 해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간증했지만 제 아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모두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희미하게 의식이 들어왔을 때 만나고 싶은 사람을 기록해보라고 그랬어요. 10가지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희미해서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현실감을 위해서 그냥 제가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읽어드릴게요. 1. 예수 안 믿는 사촌들. 2. 예수 안 믿는 친구들. 3. 믿음이 약한 주위 사람들. 4. 예수 안 믿는 친구들. 5. 우리를 잘 모르는 친구들. 6. 배고픈 사람들,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 7. 어렵고 배고픈 사람들. 8.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 9. 이 세상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10.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아직 의식이 희미한데, 제 아내는 이런 거 하나도 기억 못해요. 지금은 아직 의식이 희미한데
그 마음속에 만나고 싶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광고 보니까 가을에 또 여러분 새 생명 우리 행복축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누구를 태신자로 적어내시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만나 우리가 가진 이 소망에 대해서 우리는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갔다 온 상황이라면 누구를 만나시기 원합니까? 무슨 말씀을 전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소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 소망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함으로 믿음을 자라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두 가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인생, 하나는 낙심하는 인생. 여러분들은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려운 풍랑 속에서 좌절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소망으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소망은 영혼의 닻과 같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피눈물이 나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너무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으로 영혼의 닻을 내리시고 이 어려운 인생의 풍랑을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인생을 돌아볼 때 소망이 없고 사람을 볼 때 희망이 없지만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변할 수 없는 약속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우리 이 약속을 믿고 이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소망으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귀한 말씀으로 우리 공간을 은혜롭게 채워주신 우리 강사님께 다시 한번 더 큰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너무나 귀한 말씀을 받았는데요, 아까 강사님께서 소개하신 그 하나님이시여 찬양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나.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끝없는 캄캄한 터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있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하려고 해도 도저히 나아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낙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이 인류의 최고의 절정의 절망인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이 경험케 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붙잡으며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어둠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갈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유일한 소망의 빛이 되심을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사랑과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둠의 터널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만을 가리며 사모하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저들의 어둠 가운데 주여 빛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하게 주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어찌할 수 없어 절망의 끝에서 주의 이름만을 붙잡고 있는 자들에게 주여 소망과 희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을 누리며 회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선하게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절망의 때에도 아픔의 때에도 쉬지 않고 우리에 대해서 더 아픈 가슴으로 우리를 감싸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을 뛰어넘는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귀한 세 가족 있습니다. 우리 이정식 형제님 스스로 오셨습니다. 네,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백상민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김구옥씨 성도님 인도하셨습니다. 김진태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우리 노호영 성도님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어린 양 찬양하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소망으로 영혼의 닻을 내리고 인생의 험한 풍랑을 향해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